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환영받고 또 우리 안에 환영받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사실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의 고통이 해결되어지며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것, 사실 이것을 가장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이 채워지고 또 고쳐지고 또 부어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보여지는 것이 적고 주어지는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 우리는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에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앞에 눈이 보이지 않으면 돈이라도 많아서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그가 소망하였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그가 어떤 나음을 입고 또 어떤 충만함을 입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무언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라고 하면 아마 유초등부 애기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비슷하게 예수를 그릴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려놓은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잘생긴 외모에 또 머리는 이렇게 장발로 또 파마 머리로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간 아주 멋진 얼굴에 우리가 상상하고 예수를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본 적도 없고 예수가 부활한 그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하여 주셨고 내 안에 들어와 주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하여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 또 하나는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종교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떠하는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로,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로, 종교적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여러분, 두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사업하니까 막 사업이 번창합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둘이 만나면 돈이 생기고, 둘이 만나면 어떤 사업의 확장이 일어나지만 그 만남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퇴근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 가족이 서로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업무적입니다. 무언가 많이 얻어지고 생겨나지만 그 관계는 철저하게 업무적이죠. 그러나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막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한다고, 오래 만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심각한 주제를 위해, 그리고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어떤 목적도 목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만남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룹은 얻는 것이 분명하고 누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기쁨도 희락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을 비유하는 이 연인의 만남, 어떤 생산적인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사이에는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서로를 더 얻고 싶고, 서로 안에서 더 누리고 싶은 것이 풍성해집니다. 생산적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위해 만난 그 사람들은 그 목적이 상실되면 언제 우리가 친했냐는 듯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만났냐는 듯이 헤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둘 사이에 얻어지는 것이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서로를 더 원하고 바랍니다. 서로를 더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47절 말씀을 보면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아마 구걸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떨어지는 그 동전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채워주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돈을 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소리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부르짖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예수를 향하여 생명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가 생명의 부르짖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 소리를 소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러한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개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 듣기 싫어. 여러분, 소리가 크고 시끄러우면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부르는 그 부르짖음의 끝에 누가 계신지를 여러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간절히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도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을 소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음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맹인이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비로소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그저 소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생명의 부르짖음임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전달해 줍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52절 보십시오. 우리 5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돈을 바라고 물질을 바라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예수를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보기 원하고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자를 예수님은 불러 그 눈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겉옷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거지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이 낮에 이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이곳은 일교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밤에 그들에게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그는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뛰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바디메오에게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거지였기 때문에 돈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지하려고 해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옷만은 그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덮으면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믿음의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깨달음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기도하자, 아무개야 말씀 듣자, 아무개야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려 예배하자, 아무개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무개야 하나님을 좀 더 섬기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치유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가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에 치유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그가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그에게 이 치유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 앞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의 치료,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은요, 그 순간에 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로 주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에게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또한 삶의 전 영역에서 삶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그치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큰 보화와 큰 재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출애굽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회복과 치유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여러분,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게 하실 때
내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경계하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반응한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저 예수 앞에 나오는 것만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니, 예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니,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니,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 나는 감격하고 모든 행복이 내 안에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반응에서 머물러 있는 그 순간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봉사해도 감격이 없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교제하여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기적이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일어나고 나의 일생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순간의 감격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영적 장애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약하면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지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세상의 문제들에 다 얽혀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지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부르짖음의 끝에 예수가 있는지, 그의 부르짖음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죄자된 시간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려우면 우리 수요일 날 여러분 나오시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노력하며 애쓰며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실 때 응답해 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적 장애가 극복되어지고 내 속에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도 주 안에서 그 부름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즉시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주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의 삶을 맛보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즉각적인 반응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